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게 잘 들리시나요? 제 말이?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믿고 걷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 들고 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동네에서 어떤 누가 병이 나았더라 하는 그런 훈훈한 기적의 스토리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쌀벌해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한복판에서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멋있는 그 멘트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분위기가 급냉되고 현장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렸습니까? 뭐가 들렸죠? 돌이 들렸습니다. 돌. 그냥 뭐 응원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투성용 돌입니다. 투성용 돌. 무슨 말입니까? 고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율법을 어긴 자에게 집행하는 형벌이 이 사형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는 형벌, 투석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쌀벌한 현장을 지나서 성전을 이제 빠져나오십니다. 모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던 그 살벌한 현장을 지나 나오시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예수님 피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사람들의 돌을 피해서 이제 빨리 막 도망가셔야 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십니다. 왜 갑자기 멈추셨을까요? 그리고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이 날아다니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위협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시는 거죠?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2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네, 누구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제가 했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 공감보다는 분석이 먼저 나오잖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거 누구 잘못이지? 쟤는 왜 맨날 저러지? 저거는 자기 관리가 부족한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나중이고 평가는 즉시라는 것이죠. 원인 분석을 지금 당장 계속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그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십니다.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 눈뜬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의 눈을 여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시력이 교정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돌이 날아오는 그 성전의 그 긴장 속에서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속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정죄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그렇죠? 저거 누구 책임입니까? 저 병에 걸린 거 누구 책임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사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우리가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도 죄의 결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식을 모든 상황에 자동적으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두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단순한 공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고, 실패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고, 아픔은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다. 이 모든 것으로 규격화시켜 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고 자체를, 그 틀 자체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세계관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왜라고 물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할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를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보면, 저들의 잘못을 살펴보면 본능적으로 분석합니다. 취업이 계속 늦어지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스펙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공부를 덜 한 거 아니냐? 연애가 계속 늦어지고 뭐 어려워지고 깨지면 어떻게 얘기하죠? 야, 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신앙이 흔들리면요, 적으로 게을렀잖아. 네가 게으르잖아. 여러분, 우리는 말은 조심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 일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자리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드러난다고요?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여러분 평가의 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회복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곳에서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자신을 숨겨야 되고, 그곳에서 가면을 써야 되고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상과 다름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을 보실 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해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실까를 바라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죄는 쉽고 빠르고 편해요. 그렇죠? 댓글 하나면 충분하고 평가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느려요. 사랑은 엄청 느립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고요, 곁에 있어줘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동적인 반응이 아닌 겁니다. 훈련된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향한 질문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누가 잘못했죠? 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럼 제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전환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교회는 넘어진 사람들을 분석하는 곳이 아니라
붙들어 일으켜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의 원인을 캐묻는 장소가 아니라 상처를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야, 왜 저렇게 됐어? 라는 것을 묻기 전에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로 줄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은혜로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는 안전해 라고 느낀다면 그곳은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죠? 실패한 사람들이 그래도 여호수아 공동체에는 내가 있을 장소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정죄하는 공기가 흐르는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공기가 흘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이제부터 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빠르게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향한 정죄는 사라지고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지금이 바로 일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지금이 바로 일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언젠가 하자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중에 하자 말씀하지 않으시며 지금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자. 제자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원인을 따졌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낮이다. 지금이 낮이다. 지금 해야 된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낮이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시에는 뭐 가로등이나 뭐 조명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그 시간에, 빛이 있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리더하고, 그때 팀장하고, 그때 팀원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조금 더 제가 준비되면, 나중에 자리 잡으면, 신앙이 좀 더 안정되면 목사님 그때 하겠습니다. 리더님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때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준비 완료된 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순종이란 완벽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타임 뭘까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할 그때에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뜸해질 때 그때 붙잡아 줘야 돼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관계의 밤이 오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기회는 지나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 말을 안 듣네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님이 하세요, 팀장님이 하십시오, 저는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가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천으로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다고 할 때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만나자, 힘들어? 야, 지금 커피라도 한잔하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을 미루지 않는 교회,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연락해야 될 사람, 혹은 뭐 찾아가야 할 사람, 기도해줘야 할 사람, 그 생각이 들고 있다면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낮이에요. 지금이 낮입니다. 그 마음이 식기 전에, 핑계가 더 붙기 전에
바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사랑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순종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며 또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셋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적은 순종의 걸음 끝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네, 6절. 이 말씀 하시고 준비됐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이 의학적으로 좀 설명이 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눈을 씻겨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뭘 하는 거예요? 진흙을 거기다 더 바릅니다.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불편해졌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자,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 이 상태로요? 예수님? 진흙을 바른 채로 그냥 가라는 겁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눈에는 막 진흙이 발라져 있는데 막 사람들 사이를 더듬으면서 실로암 못까지 막 이렇게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저 사람 뭐지? 눈에 막 진흙 바르고 막 이렇게 더듬어대고 있으니까 저게 뭐 새로 나온 치료인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장난쳤나? 얼마나 불편하고 여러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치료 방법이냐고 토론하지도 않았어요. 진흙 치료 효과 있나요? 뭐 이렇게 검색하지도 않고 AI에게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움직이고 나아갔고 그곳에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은 앉아서 이해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기적이 왔습니까? 기적은 그가 걸어가는 동안에 왔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에 왔어요. 기적이 모두 다 설명된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을 먼저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보이면 가겠습니다, 주님. 확신이 들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보장이 되면 저도 모든 걸 다 내어놓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선기적 후순종의 구조가 아닙니다. 기적이 먼저 오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순종 후 기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세요. 용서해라, 먼저 다가가라, 손해봐라, 네가 내려놔라. 그럴 때면 우리는 속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어떤 걸 계산하게 되죠? 야, 이게 맞나? 이게 내 인생에 이득이 될까? 이게 성공하는 길일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침판과 같아요. 계산기는 손익을 따지지만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를 다 알고 움직여 나가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걷는 것이고요, 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을 신뢰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한 걸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멈춰 있는 사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좀 더 미루는 사람들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들,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 포기해야 될 습관들, 지금 시작해야 될 사명. 여러분, 진흙이 너무 불편하다고 지금 주저앉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기적은 순종의 걸음 그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고 주저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 한 걸음을 걸어 나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이라도 조금 어색해 보여도 조금 민망해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걸으면 결국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로암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눈뜬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눈뜬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고 부활의 소망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소리들입니다. 정죄가 빠른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미루는 문화 속에서 지금 순종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결과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실로암의 사람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이지 않음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 공동체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